오늘은 예수님의 운명과 또 세례요한의 운명 사이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세례요한에서 그 길을 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길을 또 보시면서 그만큼 그 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이고, 예수님의 인정함에 대한 어떤 큰 주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이요, 내가 헤롯 왕에게 결국은 죽임은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높여 주시고, 그게 세례 요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로 초대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그런 길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알고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마가복음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세례 요한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어제 살펴본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인정함 첫 번째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의 예언자 또 엘리야의 역할을 맡은 인물로서 또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그렇게 예비하는 그 사명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기만 좋았다가 사람들이 확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세례 요한이 겪은 고난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의 무관심이 어떠했는지,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예수님은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는지 예수님만은 아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을 딱 보니까 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꼭 십자가의 길은 아니어도 저 모습이 나에게 투영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저 그렇게 보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의 스타일을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로 규정하고 있는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마태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 17장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인자도 이렇게 나와요. 인자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가복음은 약간 좀 애매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인자도 이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고난과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그 고난과 죽음을 예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특징을 어쩌면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또 예수님을 증거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 죽은 이의 삶에서 찾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요한의 운명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세례요한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의 궤적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것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세례하는 장면입니다. 세례로 바르시는 장면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아져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주저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그리고 우리 같이 가야 하는 길이다 라는 그 의지의 표현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얼마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참 너무나 기다려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의를 이루자. 메시아가 그런 초대를 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고난과 또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나도 이와 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예수님의 인정함이 그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한 그런 모습을 나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인정함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리고 예수님만 증거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그 인정하심을요, 야 내가 이렇게 갈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온몸을 던지세요. 그 삶을 던지세요.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삶이 얼마나 고결한 삶이었는지 내가 그걸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직접 뭘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과 삶으로 입증하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누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뭘로만 끝내요? 라블라블라블.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게 사람들의 섬기는 그 정도의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길을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전 생명을 걸고 인정해 주는 것인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영광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례요한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세례요한의 한 운명을 보게 되는 거죠. 운명의 한 단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다는 건 뭐예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도 함부로 했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맥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인정함이 없었다. 함부로 대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예수님의 삶과 세례요한의 삶의 단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인정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들을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잘 대해 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세례요한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환호도 했지만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대우하는 것을 뭐예요? 손바닥을 뒤집듯, 어느 때는 왕이요, 어느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 쳐서 죽여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삶을 딱 보시고 처음 시작을 하면서 뭐예요? 애초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세례요한의 삶을 딱 보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저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저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의 인정
기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다 떠날 걸 아셨어요?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도 사람들의 인정일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또 의도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고마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거의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면은 알고 나쁜 면은 모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또 사람들에게 아예 인정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고귀하고 깨끗한 모습들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함부로 대우할 때 우리가 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인에게 그렇게 하였으니 그 종들은 어떻겠냐라고 얼마나 더 함부로 대하겠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때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시고 이미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을 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대우를 기대하지 않으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셨고 세례 요한의 삶이 그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의 스타일을 규정하셨고 세례 요한의 길을 동일하게 가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을 투영하실 때 아마도 매일매일 어떤 것을 그려나가실까요? 세례 요한이 그 고난 가운데 죽는 것들, 매일 죽을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지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례함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실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인인 세례 요한도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정작 예수님은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인 따로 주인공 따로 나는 좀 더 고결하게 살아야 돼. 나는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런 길을 갔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 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창조주니까 나는 그냥 영광의 길을 가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2절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요 우리들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하고만 상관이 있을까요? 불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길을 나 몰라라 하고 너는 그렇게 고난 당해. 나는 그냥 영광스러운 길 갈 거야. 십자가도 고난도 죽음도 없는 그냥 부활만 꿈꿀 거야.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을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투영하시고 그리고 직접 겪으셨고 그 고난의 경험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잊지 않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의 질고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우리가 저라는 그 신들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의 질고를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인자도 이와 같이, 거기도 뭐가 나와요?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흰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동행하고 계세요? 인자가,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은 누구의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 흔적이구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주님과의 흔적과 발자취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학생이 이제 몇몇이 이제 선생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의 말을 뭐든지 다 신뢰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죽기 전날까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을 한 아이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죽기 전날처럼 살아라. 그처럼 하는 것이 간단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투영하면서 매일매일 내일 죽을 것처럼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지와 무례함 속에서 그렇게 고난받을 각오를 하셨고 이를 당연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이 결코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내일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예수님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운명을 주님의 운명과 동일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고난도 또 눈물도 또 힘든 어떤 그런 모든 일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